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도의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선물로 받았는데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금요 기도회로 통해서 하나님 그 따뜻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말로 다하지 못한 우리의 수고와 눈물까지 주님이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쉼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질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이 시간 시작하게 하시며 이 밤이 은혜의 밤, 회복의 밤, 소망의 밤, 치유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중심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 불과 같은 성령이요, 불과 같은 성령이요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3절 다시 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
아멘. 이 시간 해같이 빛나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이전합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사람들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사랑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이리세 온전한 백성 모든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기뻐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기뻐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기뻐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3절 다시 합니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며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다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기뻐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그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기뻐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기뻐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옳은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솔로몬이 잘 나가다가
인생 말년에 많이 타락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노에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이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시냐 참 고생 많으셨고요. 힘든 발걸음이지만 또 오늘 뜨거운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뜨거워지고 또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우울한 내용이고 제목도 우울한 제목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우울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또 그런 길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오늘 또 이 시간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탁월한 그 히브리 제국을 이룬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였을까요?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이었고 이 세 번째 이제 솔로몬 왕이었는데요. BC 한 970년경부터 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솔로몬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 다윗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휘둘리지 않을까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솔로몬이 그 기본 상당에 올라가서 인천 번제를 이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그때 지혜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부와 명예도 덤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 어느 날 그 두 창녀가 한 아이를 이제 가운데 놓고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그 주장하는 그 복잡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때 솔로몬이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를 딱 가려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왕으로서의 권위가 확 세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즉위 이제 4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한 7년 동안 건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1년,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1년 되는 해에 이제 그 성전을 이제 준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후에도 자신이 거할 왕궁을 또 건설하게 되는데, 이거는 무려 13년 동안, 그러니까 왕궁이 성전보다 더 크게, 아무래도 뭐 많은 사람들이 거하다 보니까요, 크게 아마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솔로몬은 정말 잘 나가게 됩니다. 솔로몬의 전성시대가 열려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그리고 건설, 뭐 다방면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인류 역사상 이 전후무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데요.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일일 식량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일일 식량이 얼마냐면 밀가루 30석 7kg, 굵은 밀가루 60석 14kg. 그러니까 별로 밀가루는 많이 안 먹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유목민이니까 고기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살찐 소가 10마리, 그리고 또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거기에 사슴, 영양, 노루, 살찐 새들 다 포함해서 이게 하루치 식량이었어요. 와,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양 100마리, 뭐 소 한 마리 가지고도 정말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데, 뭐 소만 거의 30마리 육박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부귀가 정말 대단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또 명예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이 솔로몬은 그냥 유대인들만 알아주는 그런 스타가 아니었어요. 이 솔로몬은 전 세계적인 스타였어요. 자, 열왕기상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금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을 너무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날 때 그냥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기만 해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냥 만나주기만 해도 그냥 물질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영광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서서히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솔로몬의 그 인생 말년은 정말 우울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말년에 솔로몬은 그 거액의 그 재화를 거의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다 쓴 것 같아요. 솔로몬의 이 다초주의는 그로 하여금 타락해 한 첫 번째 가오였습니다. 그는 이방인 후비가 700명, 그리고 빈장, 그러니까 궁녀가 300명, 도합 10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제각기 자기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왔으므로 이제 이스라엘 궁중은 우상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1000명의 이방 여인이 들어왔으니 그 나라의 각종 우상들을 다 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문화 제국이, 그 화려한 그 번성의 그 제국을 세웠던 이 지혜로운 왕 솔로몬 왕이었지만 비신앙적, 비성경적인 삶이 그의 마지막을 참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솔로몬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의 아들 세대에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왕이 이런 일을 범했는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조차도 책임 있는 인간의 성실을 통해 유지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은사, 이건 좋은 거지만
그 은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성실을 통해서 그 은사가 유지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운 데 쓰지 않게 되었을 때 그 교회가 무질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실을 통해서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우리의 성실을 통해서, 정직을 통해서, 우리의 순교를 통해서 그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정말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섰어. 이걸 기뻐할 게 아니라 내가 섰다면 또 넘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솔로몬이 넘어졌습니다. 그가 지혜로운 솔로몬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더하겠죠.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타락의 역사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뭡니까? 타락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도 타락의 역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은 쪽으로 갈까요? 나쁜 쪽으로 갈까요?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해서 인간이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 읽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 빠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이 과학적으로 70%가 부정적으로 기운돼.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게 긍정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70% 정도가 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쪽으로 가게 하는 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도 또 이게 안 좋은 상황인데 더군다나 또 어떤 존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악한 마귀가 또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안 좋은 쪽으로 가는데 여기에 또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결국 우리는 이 타락하는 힘으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의 타락의 이유를 우리가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솔로몬의 그 타락한 그 이유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 왜 솔로몬이 타락했는가? 첫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랑을 찾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면 이게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다른 사랑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 기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변질되냐면요,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아멘. 솔로몬이 뭘 사랑했다고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더라. 아멘. 이 말이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아내를 사랑해야죠. 그러나 지금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확실히 초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솔로몬이 이제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이 변했네, 그거죠. 네가 처음에는 그렇게 여호와를 사랑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 여인,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이방 여인을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 여인을, 그러니까 사랑할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을, 무엇이 그것을 쉽게 했을까라고 봤을 때
이게 부귀영화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 아내와 첩으로 1000명을 맞아들일 정도면 엄청난 부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부귀영화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결코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이 덤으로 주신 부귀영화를 나중에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영화가 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은 솔로몬이 많은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써 엄청난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한 거거든요.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을 했는데요.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솔로몬을 유혹한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쓴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그러니까 마귀도 부귀영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냥 부귀영화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려고 마귀도 사람들에게 부귀영화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전철을 밟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돈을 사랑함으로써 초심을 잃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목사님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그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고 막 부유해지니까 그때부터 그냥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믿음에 탈선하는 거잖아요.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요, 이 돈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한 거거든요. 아니, 솔로몬조차도 그렇게 무너뜨리고, 목사님조차도 다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 돈의 힘이라는 거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경고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이 찌르는 겁니다, 나를요. 돈이 솔로몬을 나중에 찔렀습니다, 그걸요. 여러분, 자동차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유익하죠. 그러나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익합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돈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돈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아멘. 이게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하지만 여기서 누구나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말세의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세상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흐름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맞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거든요. 초심을 잃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솔로몬하고 똑같은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그 예수 사랑을 버린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뭘까요? 뭐 시스템이 부족할까요? 어떤 교회 행사의 부족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식어져 버린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언제부턴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고 이 세상 풍조를 사랑하고, 사실 이게 문제거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질 때 지혜도 상실되어 버립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니까 지혜도 상실해 버려서 미련하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를 잔뜩 들여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질 때 여지없이 지혜가 상실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11장 2절 보게 되면 말씀하시기를 하셨으나 그 말씀을 하셨다.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타락이 뭐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업심 여기면서,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면서 그렇게 이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이 특별한 지혜와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타락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소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언제부턴가 자기 이 지혜를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었을 때 누구든지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한 짓이 뭡니까?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볍게 여긴 거잖아요. 그렇게 유혹을 한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누구든지 그 마음과 영혼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한때 훌륭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이거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때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자체가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를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만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에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또 완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엉뚱한 데 가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실로 대단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대단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지혜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순종하는 것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솔로몬이 착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은 미련함이지만 순종은 곧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여지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솔로몬이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솔로몬을 징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도 기회를 주셨거든요. 최소한 2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은혜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또 솔로몬에게도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 왕은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 왕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은 동방의 모든 사람보다도 지혜가 더 뛰어났고 애굽의 그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요. 모든 사람이 찾아와서 그 지혜를 배우니까요, 자기가 잘난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를 교만하게 한 거죠. 사람이요, 너무 잘 나가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런 경우인데요. 전도서 7장 23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3절 솔로몬의 고백인데요.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여기 보세요.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지혜자가 될 거야.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스스로 지혜자가 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바로 이런 교만의 병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약점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긴 주시는데 이 복이 그들에게 약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되게 걱정했거든요. 자,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걱정이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면 이것을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를 은혜답게 여겨야 되는데 이걸 교만해져서 이게 내가 잘나서 이걸 다 이렇게 이룬 거야 라고 착각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여지없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또 신명기 8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많은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쉽게 복을 다 줘버리면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복을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왜 어떤 목사님은 저렇게 막 교회가 부흥하고 저렇게 막 저렇게 하는데 저는 왜 이 시골 바닥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는 아직 그릇이 안 됐어. 함부로 복을 줬다가는 너는 교만해져서 너는 아마 네가 잘나서 그렇게 말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거든요. 잘 되면 내 탓, 잘 안 되면 남 탓, 더 나아가 하나님 탓 하거든요. 솔로몬도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참 이상한 거는요, 솔로몬 시대에 선지자가 안 보여요. 다윗 왕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사울 왕도 있었고 다윗 왕도 있었고 나머지 후대 왕도 다 있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아니 선지자가 안 보여. 있었겠지만 나타나질 않아요 도대체. 다윗 왕은 선지자에게 교정을 받았거든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왕이요 하면 막 다윗이 회개하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근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잘못을 해도 이 솔로몬 왕이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이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나갈 때일수록 더 낮아지고 숙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교만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교만해지면요, 자연히 솔로몬처럼 방종하게 되는 겁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한 이방년을 수없이 취하고 그들 위해 산당까지 지어주는 어리석고 타락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요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요 원래 잘 나가는 천상의 존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해서 스스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그래서 안 준 거야, 여기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거 먹었다가 타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앙의 문제는 내가 너무 못나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는 내가 너무 잘나서 문제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너무 못났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문제 안 생기거든요. 근데 내가 잘난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겸손하면 지혜가 옵니다. 교만하면 지혜가 떠납니다. 잠언서 1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교만하면 뭐가 온다고요?
욕이 온대요. 근데 겸손하면 뭐가 온다고요? 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런 경우잖아요. 교만해질 때 여지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인생 말년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나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대충 살다 갈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솔로몬 왕 엄청난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 말년이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고요, 성전도 건축했고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엄청난 성공을 거뒀잖아요. 엄청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최고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평가는 뭔지 아십니까? 그런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너는 다윗과 같지 않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자,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다윗과 같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게 솔로몬 인생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솔로몬을 타락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이 지혜인데 그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만을 통해서 욕이 오게 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변질되지 않는 이 시대 믿음의 큰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의 병을 꺾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순종 그리고 겸손히 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타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참된 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될수록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말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